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은 그동안 지루하게 진행돼 왔던 금강경 마지막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 중요한 내용 중에 모습과 소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제목이 법신비상분, 법신, 진리적인 몸은 모습이 아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30 이상으로 부처님을 본다고 너가 생각을 하는가? 이렇게 수보리에게 묻습니다. 30 이상 80종호라고 해서 옛날 인도에서는 아주 큰 인물이나 성년에게 나타나는 특별한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32가지 모양이 다른 사람과 다르려고 하면은 여러 군데에 특징적인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대체적으로는 성인들을 추앙하기 위해서 남다른 모습을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른 모습으로 부처님을 본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수보리가 처음에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만약에 30 이상을 그 일반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부처님을 본다고 하면은 전륜성왕도 그러면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겠네. 전륜성왕, 이 임금을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도 모습이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30 이상이 거의 갖추어졌다고 인도에서는 이 얘기가 됐는가 봐요. 그러면은 전륜성왕도 부처님이라고 하겠네. 그러니까 다시 수보리가 부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30 이상으로는 부처님 법신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또 반대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목청을 가다듬고 송을 읽습니다. 오원 식구를 시조를 읽듯이 그렇게 읊어요. 약이 새겨나 이 음성구와 신행사도 울릉견열에 애니라나 아미타불 이렇게 송을 읽고 나서 법문을 합니다. 약이 색견아
만일에 어떤 사람이 불상을 보면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면서 불법을 구한다고 하거나 이 음성구와 소리를 통해서 즉 불경을 주야로 외우면서 그 속뜻을 이해하려고 하면서 진실한 불교를 얻으려고 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은 신행 사도다. 이 사람들은 사도를 행하는 사람이다. 불능견열에 끝내 부처님 가르침의 진실한 법을 터득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금강경에서 제시하는 물상이나 관념을 통해서는 참마음의 그 보는 자리를 알아차릴 수가 없다고 하는 아주 결론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부처님이 돌아가신 이후 한 500여 년 후에 인도에서는 힌두교도들이나 또 이슬람 그 신도들이 행했던 성상을 보고 기도드리는 그러한 관습이 많았겠죠. 중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요. 바쁘게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이 참 불상을 바라보면서 참회도 하고 염불도 또 발언도 할 수는 있지만은 마음을 바로 보면서 단기간에 진리를 깨닫게 되는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가 돌이켜보면서 반성을 하면서 자신의 사고가 어떤 곳이 문제인지를 잘 살펴서 허물을 인정을 하고 또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되는 데는 정결문, 바르게 가는 고속도처럼 자기 마음을 직접 살피는 참선법이 제일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래서 임재종에서는 직지인심견성성불, 바로 만법의 근원인 자신의 마음을 잘 바라보아서 자기의 용심이 어디가 어떻게 문제가 되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자신의 삶이나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근본 지혜력이 되기 때문에 만법의 원천인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임재종의 근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외형적인 것이나 관념이나 소리를 통해서 경전을 내용보다는 외우고 설명해 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자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그 임재선에 상당한 그 대선사로 알려진 다나 천년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어요. 천년 스님. 자연스럽다고 하는 천년입니다. 그 스님이 어느 날 어느 절에 가게 되었는데 그 절에서는 불상을 모시고 지극히 기도를 하는 신도가 많았어요. 주지가 어디에 나간 사이에 그 스님은 목불인 불상을 끄집어내서 마당 앞에 도끼로 빠개가지고 불을 놓고 쬐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웠겠지요. 얼마 후에 사찰에 돌아온 주지 스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는 깜짝 놀라죠. 스님, 어떻게 승려로서 불상을 그렇게 불태우고 불을 쬐 수 있습니까? 이 사람아, 불상을 태우면 사리가 나올까 싶어 지금 나는 사리를 찾고 있네. 그러면서 부지깽이로 타고 남은 재를 이리저리 훑으면서 사리를 찾는 신용을 했다고 합니다. 다소 극단적인 실화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임재종에서는 이 타력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불법을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강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불상을 통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외형적인 부분에서 드러난 물질을 중요시하게 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그곳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차치하고 일단은 기복적인 그 불교를 믿는 행위를 그렇게 꾸짖었어요. 그 다음에 경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좀 알고 있습니다만은 덕산 스님이 있죠. 덕산 스님은 금강경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경전 중에 금강경 사상이야말로 제1이라고 생각을 해서 늘 금강경을 독송을 하고 또 금강경에 대해서 이 주석을 단 소초라고 있어요. 논 밑에 또 소가 있고 소 밑에 또 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원내에 다시 기원내를 붙이고 하는 그 세 가지 논설을 걸망에 짊어지고 다니면서 또 보고 쉴 때는 또 독송도 하고 그런 분이라요. 그래서 저 남쪽에 있는 용담이라고 하는 그 스님이 참선을 주장하면서 경전을 배척하는 그런 법문을 많이 한다 하는 소리를 듣고 용담을 찾아가서 한바탕 시비를 해서 금강경의 중요한 부분을 따지려고 금강경을 짊어지고 가는 도중에 점심때가 되어서 식당에 들어갑니다. 가니까 식당 주방장이 율구스레한 할머니가
상을 차려 나오면서 스님 그 걸망을 그렇게 불룩하게 많이 짊어지고 다니는데 그게 뭡니까? 금강경이요. 금강경을 왜 그렇게 무겁게 짊어지고 다닙니까? 하니까 금강경의 소중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금강경 내용 중에 과거심 불가득, 과거의 마음도 찾을 수가 없고 현재의 마음도 마찬가지고 미래라고 하는 미래를 얘기하는 마음도 또한 찾을 수 없다고 나오는데 스님은 어느 마음에 점을 찍으려고 점심을 요청합니까? 점심이라고 하는 한자가 찍을 점자하고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에 점을 찍는다. 주로 낮에는 간단하게 먹는다고 아마 그 마음에 점을 찍을 정도로 그렇게 표현을 했는가 봐요. 갑자기 그런 물음을 당하고는 이 덕산스님이 대답을 못 했답니다. 노파가 그런 질문을 할 줄은 몰랐죠. 이 학원 그 덩어리에 그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는 모습을 보고 노파가 그 대답도 못하면서 점심을 먹으러 들어왔습니까? 점심 못 팔겠어요. 이래가지고 쫓겨났어요. 점심을 못 얻어먹고. 그래서 용담 스님 처소를 찾아갑니다. 가니까 오후쯤 됐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름이 용용자 못담이라, 용이 사는 못이라, 용담 스님 이름이. 그래도 한 바퀴 돌아도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이름은 용담인데 못도 없고 용도 안 보이네.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배회를 합니다. 그 인기척을 듣고 시자가 나와서 덕산 스님을 안내를 해서 용담 스님께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거니 하다가 저녁 늦게까지도 그렇게 서로의 주장을 하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얘기를 다 마치고 나름대로 서로의 이견만 필요하고 이 용담 스님이 종이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신발을 문지방 앞에서 찾게 되는데 덕산 스님이 신발을 신으려고 할 때에 용담 스님이 갑자기 불을 확 껐대요. 밝다가 캄캄해지는 그 순간을 맞으면서 덕산 스님이 마음속이 환하게 밝아진 확철대오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금강경을 딸딸 외우면서 금강경이 경전 중에 최고라고 자랑하고 다니던 사람이
그 노파에게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삼심이 있다는데 어느 마음에 점을 찍으려고 점심을 먹습니까? 한 데 대해서 콱 박혀서 이미 한 방망이를 맞고 뭔가 자기 부족함을 느꼈겠지요. 두 번째로 용담 스님과의 관계에서 받다가 캄캄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자기로서는 금강경이야말로 최고다. 내가 그 이론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다고 교만을 부리다가 갑자기 불을 껐을 때의 캄캄함, 거기에서 자기 마음이 확 밝아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 덕사는 어떻게 돼서 그런 깨달음이 왔을까? 덕산만이 알고 있겠죠. 그래서 그 뒤에는 바로 돌아가서 짊어지고 다녔던 금강경 소초를 전부 불살라 버립니다. 내가 이론에 꼼짝없이 속았구나. 이론은 참 진리를 설명해 주는 하나의 중간 역할을 하는 이론이었지 실제 진리는 아니었다. 그렇게 마음을 밝히고 나서는 그 뒤에 젊은 참선을 하는 성객들이 와서 참선을 하는, 어떻게 하면은 참선을 가장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몽둥이를 세워놨다가 30번을 때려 나갈 때까지 최고로 30번을 때리지만은 아마 끝까지 맞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몇 대 맞으면 도망을 가겠지요. 그것은 아주 혹독하고 정확한 가르침입니다. 내 이놈아 묻지 말고 너 스스로가 참고를 해서 알아야 될 내용이다. 왜 내한테 물어서 알려고 하는가? 덕산방은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들 선가에서 해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진리를 분명하게 아는 것은 물론 이론서가 다소의 도움은 되겠고 또 사람에 따라서 기도를 하다가 참 마음의 법을 어렴풋이라도 아는 사람이 있고 또 경을 읽다가도 진리를 깨닫는 그런 분도 들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에 지금 생존해 있는 어떤 유명한 강백 스님도 정전을 보다가 한 소식을 해서 마음의 본성을 깨달았다. 직접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겠지요. 문자 견성. 문자도 아주
일념으로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면은 그 이치를 아는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분은 극소수고 대부분은 이론과 사념을 그만두고 내가 누구인가, 마음의 본질은 어떠한 것인가 하고 자신이 자기의 마음을 반조하는 그 화두 참선법으로 통해서 깨친 분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 심불반조면 관경무익이다. 마음에 돌이켜서 생각해 보지 않으면은 경전을 보는 것이 이익이 없다. 경전을 보는 것은 바깥으로 향한 자기 마음을 안으로 반조해 보는 증금 다리로서 역하지 이론 자체에 재미를 붙여서 행설수설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화두 참선법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자기 발견의 하이웨이고 또 개혁과 혁명, 창조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에너지가 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심을 제기하는 속에서 나옵니다. 지금 막연히 조계종에서는 화두 참선법이 제일이다, 세계 명상계를 선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은 합니다마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미 부여를 할 수 있는 내밀한 분석과 표현력이 요구됩니다. 이심이라고 하는 거요. 이심, 이정, 옳은가 그른가라고 하는 두 가지를 두고 유가 이심을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절대절명적인 생명의 본질, 인간이란 주체적인 만물의 영장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으며 또 내라고 하는 인간의 생각이 무엇을 어디로 향해서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밖으로 향한 오용락의 추구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현, 그 중에서도 선사, 화두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의 본질을 깨닫고 이 중생계의 여러 가지 지적인 문제 또는 생물학적인 문제를 발전을 시키는 그런 원동력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알려고 하고 개혁을 하려고 하는 이지의 문명과 문화의 발전이 바로 화두 참선의 그 핵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 참선에서는 이정이라고 하지요. 근원에 대한 이심 또는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고 나의 마음은 어디로 향해 움직이고 있는지 등등 자기 개혁과 사회 변화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마음의 에너지를 발견을 해서 그것을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견을 하려면은 만물과 만법을 개발하고 창조하는 원동력인 이 마음의 본체를 명확하게 깨닫지 않으면은 자기 신의 삶도 또는 가정도 사회도 평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비효율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하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알 수 없음을 향한 창조적인 하드선의 실상은 참으로 위대한 진리적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못하고 수행을 못해서 그렇지 깊이 있게 사유를 하고 절실하게 자기 변화와 사회 개혁을 해서 정말로 평화롭게 함께 공존을 오래오래 하려면은 하도 참선을 많이 하는 사람이 여러 군데에서 나와야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주어지는 순간순간에 참선에 대해서 다소의 언급이 있겠습니다마는 금강경은 오늘 이 시간으로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제가 산사에서 그동안 보고 듣고 느꼈던 여러 가지들을 종합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여러분과 영상으로나마 서로 뜻을 나누고 싶은 생각도 있고 또 이 세상에 이렇게라도 존재하고 있음에 대해서 함께 고마워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될 듯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금요일쯤이라든지 수요일이나 하여튼 너무 자주 만나고 말을 들으면은 식상하는 수도 있기도 하고 저도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